자, 229쪽 두 번째 면담입니다. 수행자가 말합니다. 좌선을 할 때 그간 심하게 아팠던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좌선을 하면서 손이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에는 망상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습니까?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에 대한 것,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가슴의 느낌을 보았습니까? 슬픈 것으로 인한 느낌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생각이 하지 말고 느낌을 알았으면 그냥 느낌으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이도가 하는 말씀이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의 내용에 빠지고 그 감정과 하나가 돼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지금 이 수행자가 슬픈 마음이 왜 일어났어요? 가족들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 난 정말 슬프다 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른 수행자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구나라고 떨어뜨려서 관찰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은 감정의 역할을 하고 나는 그거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슬프면 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 왜 울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짧게 느낌으로 보다가 빠지다가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뷰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빠진다는 표현을 하죠. 그 느낌에 빠지다, 감정에 빠지다, 생각에 빠지다. 그죠?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어떤 생각에 빠지면 생각은 특히나 이 부정적이래 가지고 특정 생각에 빠지면 우리가 고통, 괴로움을 계속 유발시켜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좋은 방법이 뭘까요? 생각에 안 빠지면 돼. 생각에서 벗어나면 돼. 예. 여러분 꿈에서 우리가 누가 무서운 사람이 나를 따라와. 예?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 다녀. 우리 간혹 그런 꿈 꾸잖아요. 그죠? 음. 해결 방법은 뭐예요? 꿈에서 깨면 돼요. 아무 문제도 안 돼. 그죠? 생각은, 생각 안에서는 그게 꿈 같은 거예요. 생각 안에서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다 진짜 같아. 꿈에서 그런 상황이 진짜라고 착각하듯이. 예. 그래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사도가 말해요. 슬픈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 마음을 계속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계속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예요?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본다는 거. 자, 이렇게 표현해요. 액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손을 내가 눈에 이렇게 딱 붙였어. 그럼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눈을 다 가리니까. 근데 이걸 보려는 마음에 이렇게 떨어뜨렸어. 그럼 이 손이 보이겠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관찰하려는 마음으로 보면은 나하고 붙어 있는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예. 동일시에서 탈동일시로 가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계속하다 보면 생각과 느낌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생각 때문에 가슴에 이 느낌이 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몸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좋은 관찰한 거죠. 아,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괴로움이 올라오는구나.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이걸 이해했다면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생각에 빠졌어. 슬퍼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 그럼 수행한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해서 생각하면 이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지 보기만 하면 이 느낌이 점점 줄어듭니다. 번뇌가 일어났다면 그건 바로 불이 난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기름을 부을 것입니까? 물을 부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슬픈 감정은 번뇌예요, 아니에요? 번뇌죠, 번뇌. 그죠? 괴로움이죠. 음. 그랬을 때 내가 그 생각을 계속해. 그러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떨어뜨려서 관찰해. 그럼 물을 붓는 거죠. 음. 이럴 때 사람들은 기름을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나중에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감정에 일어났을 때 지혜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작동되는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큰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아, 부정적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니까 마음이 괴로워지는구나. 그걸 자꾸 관찰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알아차려. 이제는.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전후 과정을 내가 계속 이해해 가야 돼. 그래야, 아, 이 원인에 의해서 이 결과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원인이 생길랑 말랑 할 때 어떻게 해요? 알아차림과 동시에 저절로 마음이 그걸 선택하지 않게 돼요. 저도 요새 가끔 우울해요. 가끔 우울한데, 제가 보니까 언제 우울한가 봤더니, 제가 아침마다 수영하고 아니면 달리기 하거든요. 근데 2월 한 달은 수영을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달리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도 8km 뛰고 왔는데, 근데 달리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귀찮아가지고 안 갔어. 아, 그날이 우울하더라고. 그날 저녁 때 우울하더라고. 아, 진짜 그 운동이 주는 효과는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건 두 번째예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예, 땀 흘려 운동하면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고 부정적 생각이 잘 안 들어갑니다. 제가 저를 경험해 보니까. 예. 그럼 여러분, 그거 이로움을 발견했어요? 그럼 운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점점 좋은 원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세요. 내 몸과 마음을 연구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자꾸 줘야 됩니다. 뭔가 마음과 몸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좋아한다면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싫어한다거나 못마땅해 한다면 무엇 때문에 싫어하고 무엇을 못마땅해 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싫은 게 많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견해가 아주 분명한 건 사람을 대할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정 사람은 너무 싫어. 어떤 특정 사람은 너무 좋아. 이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사람도 대상이에요. 관찰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사람들은 외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 저기 불이 났네? 주식이 떨어지네? 바깥에 일어나는 거에 관심이 많아. 그죠? 근데 수행자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내부에 대해서. 근데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몸이 이렇구나.
몸이 이러니까 마음이 이렇구나. 이 원리를 자꾸 자꾸 이해해가는 거예요. 음, 나 자신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바깥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번뇌가 일어나면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 점점 더 키워나가지 지혜로서 그것을 봐서 사라지게 할 줄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보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냐면은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추동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불편한 생각이 일어났어. 음.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경험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생각으로서 그걸 정리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친구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 하고 그 생각을 더 하는 거야.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음. 그건 번뇌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예. 그걸 이제 추동작용이라고 그래요. 생각으로 생각을 정리하려는 마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은 단지 생각이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돼. 아, 이건 생각이구나. 음.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의 내용에 자꾸 빠지지 말고 지금 마음이 어떤 라디오가 틀어놔서 라디오에서 이런 속삭임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보는 힘을 길러 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걸 보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감정을 봄으로써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을 보다 보면 저절로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마음의 역할이야 라고 이해하세요. 그걸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나는 그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래. 나는 내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러면 돼요. 예. 자꾸 이해해 가세요. 음.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 생각을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생각은 더 많이 들어요. 어.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예.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가슴의 느낌을 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꾸 보는 습관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자꾸 알아차리면 나중에 지혜로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하나가 일어나면 대개 거기에 빠져서 즐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태국에서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인가 아이들을 데리고 코치가 동굴을 갔어요. 동굴. 그 태국 북부에 보면은 그 동굴이 굉장히 유명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한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나라 무슨 동굴 가는 거랑 규모가 달라요. 엄청나게 커요. 예, 그리고 막 박쥐도 많고 그 안에 보면은 막 물도 흐르고 그 배도 타고 막 그래 동굴 안에서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동굴에 갇힌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예, 동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불어가지고 동굴 입구에 길이 없어진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예. 근데 그 축구 코치가 태국 사람들은요, 일생에 한 번은 출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돼서 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굴 안이 깜깜해요? 깜깜하잖아요. 깜깜하겠죠. 그죠? 그 물이 불어나서 길이 막혔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섭죠. 두렵고. 예.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잘 있는 거야. 잘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 물길을 헤치고 나가보겠다 하면은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없어. 큰일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는 더 큰 위험에 닥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축구 코치가 어, 아이들한테 뭘 했냐면은 그 동굴 안쪽에서 명상을 시킨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명상으로 가라앉혀 놓은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전원 구조됐잖아요. 물론 구조하다가 군인 한 명이 이제 순직을 하죠. 죽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랑 축구 코치는 구조가 돼요. 예.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죽어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행을 했다 그러면은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 그 당시에 일어나는 충동, 불안, 이런 거를 그냥, 아, 이건 충동이지, 이건 불안이지, 이건 두려움이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은 어쨌거나 살게 되는 거죠. 축구 코치가 되게 훌륭한 역할을 했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우왕좌왕하다가 아이들도 큰일 날 수 있을 뻔했죠. 그죠? 음, 그래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수행을 하면 그런 것이 생각나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자연히 내가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일들, 옛날에 품었던 그런 일들이 자연히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수행처 가서 수행하잖아요? 나는 다 잊혀졌다라는 생각들이 옛날 그 기억들이 막 떠올라. 근데 그 기억들이 나에게 행복감을 줘요? 아니거든요. 불편감을 주거든. 예, 괴롭죠. 음. 못마땅한 것들, 화를 냈던 일, 꾹 눌러놓고 발산하지 못했던 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 언젠가 집중수행처에 갔어. 그 며칠간 명상을 해요. 근데 명상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왜요?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 생각이 많이 올라오면 여러분 명상이 되겠어요? 명상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돼요. 그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잘 기억하세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음, 집중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야 라고 이해해야 돼요. 네. 근데 신부님 그거를 어떤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네. 그거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게 뭐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음, 그러다가도 이 생각 멈추면 내가 손해 보지 이걸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 생각이 또 빠지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알아차림의 대상. 어, 생각을 자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다섯 가지 감각은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듣는다든가, 냄새가 나든가, 맛을 느낀다든가, 몸의 어떤 감촉은 대상으로 잘 봐요. 사람들이. 그죠? 관찰의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 이런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대상으로 봐요. 근데 생각은 대상으로 보기가 참 힘들어. 생각은 어떻게 봐요? 이건 나야 라고 생각해요. 이건 나야. 생각은 곧 나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밀착돼 버려요. 밀착돼서 그 부정적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예요? 그게 고통이죠. 음. 그래서 알아차림에 정말 좋은 거는 생각을 보는 거예요. 생각. 어떻게 보면 좋겠어요? 생각의 내용을 봐요? 아니에요. 단순하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만 봐요. 생각하고 있구나. 음. 그래야 자꾸 자꾸 분리돼요. 내용을 자꾸 보려고 그래. 아, 그럼 그때 걔가 왜 그랬지? 나는 그때 왜 그랬지? 정말 후회스럽다.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치 곰국 우리듯이 괴로움을 계속 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해결한다 해가지고, 과거의 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죠?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만 잘하면 돼. 지금만. 음. 후회를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있죠. 후회스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약간의 교훈으로 삼는다. 라고만 생각하세요. 약간의 교훈. 그걸로 자책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건 고통이에요. 음.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만 보면 자꾸 괴롭혀. 누가? 그러니까, 예, 누가. 근데 음, 그 괴롭히는 것이, 그냥 구체적으로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네, 신경을 자꾸 긁는 거예요. 네. 신경을 끌어서, 그러면, 아, 걔가 나한테 자꾸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자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거 다음에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음, 이걸 갖다가 해결할까? 이러다 뭐 하루가 가는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내가 추측을 해. 예.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왜 지금 연구소 회원이나 아니면 저한테 명상 공부한 분들에게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잖아요. 문자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지 지금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명상 안내해 주면서부터 했는데, 10년 동안 아직까지 계속 문자를 받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근데 어느 날 이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 보면은 누가 그 문자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명상 문자에 대한 흥미가 없구나. 이제 연구소에 대한 어떤 애정이 이제 사라졌구나. 내지, 저를 미워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시 연락을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문자 안 보내줘요, 요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핸드폰을 잘못 만져서 거기서 빠져나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을 하는 그런 기준은 거의 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나 봐. 어, 저 사람이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하나 봐. 이런 방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계속 반복되죠. 그런 게. 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어, 내 앞에서 하는 행동이 내가 좀 거슬렸어.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의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나를 거슬리게 하려는 의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한번 그게 눈에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행동을 하나 안 하나 레이더를 켜고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런 행동이 나오면, 그거 봐. 내 생각이 맞잖아. 이렇게 생각, 고통이 계속 커지는 거죠. 차라리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별 문제 아니에요. 별 문제 아닌데, 사람들은 무심하거든요. 무심한 분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자꾸 그냥 그거에 대해서 소설을 쓰는 거죠, 마음이. 마음은 그냥 부정적 소설을 잘 씁니다. 음, 그게 우리의 고통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그런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좀 괴로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집착이, 어, 좀 사랑받아야 돼,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할머니나 뭐 가족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거기에서 좀 내가 하는 기대에서 못 미친다 그러면은, 속상해. 음. 속상한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내려놔야죠, 사실은. 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이 있단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틀이 있을 거예요. 그 틀을 자꾸 이해해 보세요. 이해해야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지죠. 그게 아주 괴로워요. 그 사건은 지나갔지만 그분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계속 그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음,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지금 있는 내 현실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와가지고 그거를 복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과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끄집어내고 또 울고먹고 또 울고먹고 고통받고 있는 거. 그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없어. 그죠? 확실히 내 옆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데리고 왔어. 마음으로. 집까지 데려와가지고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실제는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쵸? 어, 근데 그 생각으로 계속 그 원리를 이해해 보세요. 음.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우울할 때 시험센터에서 수행을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 떠오르죠. 근데 어느 순간 딱 알아차렸어요. 그 사람은 여기 없잖아. 그 사람은 한국에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멀리 미얀마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실제는 없는데 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이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붙잡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 그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게 현재를 사는 거.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 지금 여기 없는 과거의 문제를 갖고 와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 그죠? 지금 여기 없는 미래의 문제를 갖고 와서 또 고통받고 있어. 근데 우리가 삶을 만약에 100년을 산다고 쳐보세요. 그 중에 진짜로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와서, 대부분의 시간, 미래의 문제를 끄집어와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음. 그게 나에게 유익한가 생각해 보세요. 안 유익해. 그죠? 음. 현재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원리를 이해하면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조금 더. 음. 보세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진짜 고통인가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스승한테. 선생님, 저는 과거에 그 경험한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래, 내가 다 고쳐줄게. 그 상처 좀 갖고 와봐. 어떻게 갖고 와요? 없잖아. 갖고 오면 고쳐줄게. 없잖아. 그건 뭐예요? 관념이란 말이에요. 생각. 그죠? 예. 관념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것만 잘해도 우리가 많이 행복해져요. 그래요? 또 볼게요. 그런 생각이 지금 일어난 것은 좋습니다. 속에 간직해두었던 것, 옛날부터 참고 억눌러 두었던 것들이 튀어나오면 그것을 보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관찰해 볼 때 나는 과거의 사건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나? 아니면 나는 미래의 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사건 때문에 고통받는 건 뭐예요? 주로 후회예요, 후회. 음, 후회나 상처받은 것.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거야. 예. 미래에 오지 않은 일 때문에 고통받는 건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어,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없는 상태를 가장해서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상에 좀 조용하고 편안한 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갖고 와. 갖고 와서 나에게 막, 음, 소설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알아차리세요. 마음이 과거로 가구나, 미래로 가 있구나. 이것만 알아차려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100년, 1000년을 살면 뭐 할 거예요? 예.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살아야죠.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냥 꾹꾹 눌러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범으로써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아니면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지혜로서 이것을 알아차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어. 화가 났어요. 자, 이 원리를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화의 원인은 뭐죠? 화의 원인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그렇죠? 예. 이게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럼 뭐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나에 대한 욕심이에요. 내가 좀 더 존중받아야 되는데, 음, 내가 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아, 내가 좀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자꾸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화의 주인공은 뭘까? 주인공인 욕심이 뭘까? 자꾸 이해하다 보면은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대부분은 나에 대한 집착. 예. 여러분, 그 나에 대한 집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맨날 가면은 첫 번째로 앉았어.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나를 두 번째로 앉혀. 화나. 참 사람이라는 게 좀 웃겨요. 그죠? 왜 나를 두 번째 앉히지? 내가 첫 번째 앉는 사람인데? 생각한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다 비웠어. 맨 뒤에 앉아도 나는 그냥 편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는데 그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묘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에 앉아야 돼.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아야 돼. 그 마음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음. 근데 그게 나에게 행복감을 줘요, 고통을 줘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우리는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나라는 존재를 자꾸 해체시킨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예? 그리고 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몸은 뭐예요? 예? 안이비설신이 그러잖아요. 그죠? 눈, 코, 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 감각과 마음, 육문으로 분해를 시켜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색, 성향, 미촉, 법,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감각도 색은 몸이고 나머지는 마음을 또 다섯 가지로 표현해가지고 분해를 시켜놔요. 왜 그럴까요? 집착해서 벌어지게 하려고. 집착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음. 내가 좋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고통이 자꾸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기 싫죠. 음.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이런 고통이 따라와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란 존재가 내가 아니네. 그냥 변화되고 있는 어떤 현상이네. 라는 이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상이고 무하겠죠. 그렇죠? 예. 그걸 이해하여. 그러면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럼 나란 존재는 없는 건가? 이건 뭐지? 라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수행의 단계예요. 그게 올라오는 게 적당한 거예요. 적절한 거야. 예. 그래도 수행을 하다 보면 그 과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든 수행에서의 장애는 장애가 아닙니다. 자꾸 자신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받고 있나? 바깥의 사람 때문에 고통받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를 줄여야죠. 수행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됩니다.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을 보므로
범으로써 거기서 지혜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힘들어요. 이 명상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있는 그대로란 말을 이해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돼요? 있는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반대말을 이해하면 돼요. 반대말. 있는 그대로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 그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음. 좋아, 싫어 해석한단 말이에요. 뭐든. 아, 저건 더럽네, 싫어. 저건 깨끗하네, 좋아. 자꾸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는 약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 음.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중립적으로 봐야 돼요. 중립적으로. 예. 싫어하면서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괴로움이 올라오죠. 성냄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냄이. 좋아하면서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갈망이 올라오는 겁니다. 갈망으로 뭔가를 보고 있어. 아니면 혐오감으로 뭔가를 보고 있어. 그게 이 두 가지 조건. 그리고 갈망으로 보고 혐오감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 그건 무지예요. 음. 그러니까 탐진치가 그거예요. 탐진치가. 예.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알아차려야 돼. 욕심이 나면 욕심인지, 화가 나면 화인지. 근데 우리는 욕심과 화의 원인을 어디에서 봐요? 바깥에서 본다. 저것 때문에 화가 나잖아. 저것 때문에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지. 아닙니다.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수행자가 얘기해요. 여기 와서 담배를 끊고 있습니다. 밖에 있었으면 피웠을 텐데 피우지 않게 되어 기쁩니다. 피울 수 없죠. 수행자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음, 몰래 나가서 뭐 피고 올 수 있겠지만 그 몰래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안 마시게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수행처 안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울 담배가 없으니 어떻게 피우겠습니까? 그래서 담배가 없으니 피울 수도 없고 담배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 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끊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담배가 있을 때는 그때 봐야 합니다. 그죠? 지금은 조건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조건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가 있어. 담배를 피는 거죠. 제가 여기 출가해가지고 수행할 때, 제가 원래는 맥주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수행처에 있으면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계율도 지켜야 되고, 그죠?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여기 있다가 나가니까, 이때까지 못했던 거를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냐면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여건이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가는구나. 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중앙으로 균형이 잡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를 한꺼번에 확 변화시키려고 했으면 안 돼요.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고, 아, 이렇게 갔더라도, 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지겠지. 또 좋아져요. 예. 원래대로. 그래서 막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수행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어. 수행처에서는. 조건이 되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충분히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페이지만 마무리하죠. 지금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피우겠다는 생각을 어제도 그제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밖에 있으면 피웠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담배 끊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예, 담배는 그, 오히려 대마는 끊기가 쉽대요. 대마초는. 근데 담배는 굉장히 중독성이 세요. 굉장히 끊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안 피우고 나면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자꾸 알아차려서 내 마음을 이길 수 있을 때 제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면 차츰 피우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계속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반복해서 실습하십시오. 저는 자산하는 중에 일부러 집중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으로 가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몹시 허리가 아팠습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픈 걸 계속 보면 그것이 가시지 않을까 해서 자꾸 허리를 봤어요. 그런데 낫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보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사도가 얘기합니다. 허리 아픈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때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좀 나으려나 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동안 수행자가 근본 집중을 하다가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대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나타날 때 자꾸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지혜가 납니다. 그동안 집중을 해서 고요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그것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뭘 보라고요? 몸이 아프면 마음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떻게 동요하는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어떤 마음가짐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더 아픕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아,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더 아파요, 더 아파. 그것을 스스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질 건가 하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면 그것은 탐심으로써 보는 겁니다.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탐심이에요. 그죠? 보는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단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냥 단지 보도록 하십시오. 허리가 아프면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도록 하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슴의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것을 어떻게 마음이 다루고 있는가, 회피하고 있는가, 저항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점검하세요. 예, 마음이 아픈 거 뭘 봐요? 몸을 보라고요, 몸. 음. 마음이 아플 때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 열감, 어지러움, 두통,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몸에. 그러면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러면은 일선생활 알아차림 하시고, 9시 35분에 다시 보겠습니다.